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7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활을 당겨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의 단어인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돌이켜 회개치 아니하면 하는 이 말씀을 임노 야샤브라고 하는데, 야샤브는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마음의 변화, 생각의 전환을 회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어떤 감정에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고, 삶의 전환이고, 마음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의 회개는 멈춤과 동시에 방향 전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문맥상 아기는 시편 7편 14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잉태하고 또 키우고 출산을 하는, 예,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므로 12절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의 흐름을 멈추고 죄의 잉태와 출산하는 과정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악의 가정이 자라기 전에 멈추고 돌아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문은 아주 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칼과 활은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의의 거룩한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셨는데, 즉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이 이 구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몇 인물들이 회개한 모습과 또 회개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뭐 뉘우침이나 또 안 그러면 눈물이나 그것이 아니라,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은 마음의 정결과 삶의 회복을 강구하면서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세리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 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토색한 것이 있을 때는 사배로 갚겠다고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예수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3번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마음에 정말 돌이켜서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근심을 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은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회개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이나 뉘우침이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보다는 회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시편 7편 12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 말 자체는 하나님 먼저 회개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성경 전체의 흐름도 그와 일치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도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시면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뱅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면 어거스틴은 회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사랑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는 아버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루터는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에 주목을 하면서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자신을 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시편 7편 15절에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칼을 당기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준비를 말하며 그 공의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야슈브 돌아오는 것 하나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시편 7편 12절은 12절에서의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제 사이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범죄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도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는 크게 구원받기 전에 회심을 할 때 그 회개가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일어나는 근본적인 회개, 바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회개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지는 그 구원의 시작점인데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데 그 시작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악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회심을 하기 위한 그 회개는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예, 그 회개는 바로 흔히 고백이나 자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같이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이름으로 권고를 하고 그리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묵인하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그 죄를 금고하고 돌아서기를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 이름으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죄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을 절대 예수님은 용납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권고를 계속하면서 결국 그 권고를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추방을 하라고 교제를 단절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도행전 시대의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정말 그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되었고 형제자매님들은 그 일을 누구나 알고 그 정말 성령을 속이고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것은 정말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안에 섬김을 가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교회는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겉으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있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자신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기가 갖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것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못했고 오히려 제약편에 섰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아나니아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바로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삽비라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여전히 제약편에 서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참 구원받고 나서도 어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자백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자백이라는 말씀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나니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두세 번의 금고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는 아나니아는 자백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는 어둠 속에서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죄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초대 교회는 어떻게 죄악을 대항해 싸웠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 2장에서도 명확하게 읽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죄를 지적을 했는데 그 결과 교회는 그 해당 인물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 2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가 이 서신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해당 당사자에게 많은 사람이 벌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 사람이 너무 큰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를 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해라 할 정도로 교회가 정말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하여 아주 벌을 엄하게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사단은 이 교회를 죄악 속에 어둠 속에 빠뜨리기 원하는 게 사단의 괴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죄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 죄악에 대하여 대항해서 싸웠고 그런 형제들에게 엄한 벌을 내렸고 또 어떤 때는 쫓아내기도 했고 사도 베드로는 바로 즉석에서 정말 죽도록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자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그런 형제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받고 회복을 하고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숨기고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고 교회에서 영영이 추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연결해 보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죄악과 어둠을 싫어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 죄를 감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용납도 없고 가차없이 그를 죽이시고 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서고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교회가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었고 초대 교회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또 제자들 앞에 또
교회의 인도자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그 죄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빛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초대 교회의 죄를 처리하는 원칙은 정말 엄격했습니다. 권고와 징계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을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권고와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교회가 벌을 내렸고, 그리고 회개한 자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근면으로 바로 그 징계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자백과 돌이킴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감정적인 눈물이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 빛 가운데 나오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았을 때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죄에 대한 경각심, 빛과 이 거룩함, 사귐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은 정말 경계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회개와 지금 이 현실 교회의 회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은 그 형제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였고, 그래서 공개적인 자백과 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서 그 벌을 받고 책임을 짐으로써 징계와 회복의 그 절차를 따라서 용서가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바로 필수적인 회개에 있어서 삶의 변화는 그냥 자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곳에서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수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교회에서 회개는 그냥 개인 중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차원으로 축소가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그 거룩한 공동체의 성격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초대 교회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개인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인정하지 공동체적 책임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지만 초대교회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 교회 앞에서 인정을 하고 형제들 앞에서 인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용서를 기대하면서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수반이 되는데, 요즘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을 거치지 그 회개한 후에도 삶의 열매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회개와 현대 교회의 회개의 그 성질이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개는 단순한 어떤 고백의 성질을 넘어서 마음의 변화 또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상습적인 고백에 그치고 방향 전환이나 생각의 전환이
없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전환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슈브도 돌아서다,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현대적인 그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 부분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생겼을까요? 자, 바로 그것은 종교개혁과 그로 말미암아 열린 가톨릭 교회의 트리엔트 공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소위 말하는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 세상 죄를 다 사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류 전체를 구속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나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이랬고,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원죄와 자범죄의 개념이 나누어지고, 또 원죄는 예수님이 씻었고 자범죄는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5세기 어거스틴에서부터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원죄를 진 채 태어났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원죄를 씻는 근본적인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범죄까지도 용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죄만 씻다는 것은 어거스틴의 견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분 자체는 어거스틴 이후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신앙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오리지널 신이라 하는데, 아담에게서 유전된 죄성, 인간의 본성의 부패를 말하였고, 자범죄는 액츄얼 신이라 해서 개인이 의지적으로 짓는 죄를 말했습니다. 이 구분은 어거스틴의 죄의 공로와 사함에 대하여서 체계화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례를 통해 원죄를 사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간이 짓는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의 근본적인 사함의 근거가 되고, 개인의 세례 후에 범한 죄는 회개와 고백으로 사함을 받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자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속죄의 효력을 받는 통로가 다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어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 원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펠라기우스 4세기 5세기의 펠라기우스는 원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도덕적인 모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원죄만 씻는다는 사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씻는다 하면서 이후에 자범죄, 개인의 죄는 고해성사로 용서를 받는다고 그런 교리를 가지게 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를 없앴고 자범죄는 성례를 통해 씻긴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해석은 바로 예수님은 원죄만 씻었다라는 생각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트리엔트 공의회 때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트리엔트 공의의 제5회기에서 원죄에 대하여라는 부분에서 세례를 통해서 아담의 원죄가 씻겨진다라고 정의했고, 트리엔트 공의 제14회기에서 고해 성사에 관해서는 세례 후에 지은 죄는 회개, 즉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죄는 세례를 통해 씻고, 자범죄는 회개, 즉 고해 성사를 통해 씻는다. 이 교리적인 구조가 바로 예수님은 원죄를 씻으시고 자범죄는 회개로 씻는다는 그 요즘 그렇게 한간에 교회에서 유행하는 그 말의 출처가 바로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말인 것입니다. 그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인데, 개신교에서 왜 그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원죄는 예수님이 씻었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회개 기도로 씻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으로 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다면 예,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개신교도들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루터와 칼뱅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개신교에서는 원죄만 씻다는 개념을 이단적으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1520년에 이 생각을 강하게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세례는 원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단번에 씻는다. 회개나 고해는 새로운 속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다시 붙드는 믿음의 행위다 라고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예, 루터는 트리엔트식 이원 구조를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한하려는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의미를 요약하면 세례 후에 짓는 죄, 자범죄는 회개의 세례, 고해 성사를 통해 사함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 씻는다는 그 교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한하는 오류로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를 씻으셨고 자범죄는 회개로 씻는다라는 그 말을 교리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정리한 것이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인 것입니다.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1545년에서 1563년 사이에 이 계속해서 가졌던 그 공의회의 회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자신의 교리처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데, 변화가 없는 그냥 입술의 회개, 그냥 어떤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변화가 없는 회개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죄에서 회개했는지 돌아섰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어둠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는 시편 8편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